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교재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매 시장이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서 어느 유명한 가수가 쓰던 전등 하나가 우리 돈으로 수천억에 팔렸다. 왜 사람들은 세상 가치는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 수천 배, 수천억 배를 두고 스타들, 유명인들이 쓰던 물건을 가지려고 할까? 그것은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것,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은 이제 주님과의 만남과 자기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간략한 확증과 반박에 이어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12절에 대대장들에게 고난에 의임받아 다메섹으로 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났다. 해보다 더 밝은 빛에 해당하는 본문을 직역하면 해의 밝기를 능가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그 빛의 신비를 다각도로 설명합니다. 그 빛은 날 중에 가장 빛난 정오에 나타났고 출처는 하늘이다. 해의 밝기를 능가하는 빛은 초월적인 현상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행자들은 땅에 엎드려졌을 때 바울에게 소리가 들렸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바울은 주님이라고 그 소리가 말했다고 밝힙니다. 이는 그 빛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었음을 증명합니다. 14절에 우리가 나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속담에 가까운 표현은 그리스 저자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가시채는 벌이나 전갈의 침, 동물을 몰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도구, 치명적인 무기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낙티조라는 말은 뒷발질하다라는 말이고, 낙스는 뒤꿈치의 동상형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수레를 끌거나 짐을 지고 가는 짐승이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짐승이 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바울이 주인의 뜻대로 따르는 것을 싫어하고 반항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확신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갑자기 나타난 이 빛과 음성은 무엇인가? 바울의 행보를 막아선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짐승이 주인이 몰면 글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거부하면 더 매를 맞잖아요. 그리고 그가 똑바로 갈 때 짐승이 주인의 마음에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길로 이제 가라. 네가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한 것은 짐승이 주인의 뜻을 어기는 몸부림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이제부터 바른 길을 가라는 겁니다. 버티고 뒷발질하면, 다시 합니다. 버티고 뒷발질하면 가시채나 쇠로 된 침이 고통스럽게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이 바울을 알고 있고 그의 일도 말하고 있으므로 그 음성은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빛이 정오의 해보다 훨씬 더 밝음으로 빛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주님은 15절에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바울은 자기의 존재의 파산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자신의 존재, 생명, 지식, 젊음을 쏟아부었는데 그것이 주를 박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다 고생이냐. 짐승들이 뒷발질할 때 해초리를 때리는데 이 해초리에 침 같은 것이 박혀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네 맘대로 가는 것이다. 이제 이 길에서 바른 길을 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 오늘 여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지금 살아온 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만난 경험, 그리고 근데 그 신적이고 신령한 면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왔는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면, 초월적인 게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능력과 함께 그분이 내가 음성을 두어줬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지금 뒷발걸음치는 짐승과 같다. 매 맞고 오기 전에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지금 살아온 신념,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져 시체처럼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시고 그가 할 일을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 2장 1절에 인자야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고 하시며 그들을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흡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의 임명이고 선언입니다. 그 이후 말씀은 바울의 사도적 임무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자신의 나타나심과 바울의 사도적 임무를 연결시킵니다. 그게 오늘 16절부터 18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이 종과 증인으로 임명합니다. 바울은 예레미야처럼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의 종 곧 눈을 뜨게 하며 광명한 대로 이끄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추가됩니다. 그것은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에 제사함과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았는데 이제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라. 그래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게 제사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기업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서 제사함과 기업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이 기업은 이 땅에서의 기업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내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재산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땅에서 물적 재산이 아니라 영적 재산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해 논제를 확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이유에서가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늘에서 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전파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과 지금의 삶의 일치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일관되게 선포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오늘 바울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내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로 살고 성경 지식이 한 번에 더 신비한 밝은 빛을 만남으로 무너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 앞에 회개하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내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다. 당신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늘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를 암살할 계획을 잡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때마다 돌아다니며 살아났고 지금 여기 서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는 부활했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난 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우습게 열지만, 우리가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가 세운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만들어진 교회, 예수의 사상, 예수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은 우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에 빠진 것처럼 오늘 정치인들이 무속에 빠지고 무당에 빠져서 그들을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신사참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영적 무시에서 벗어나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박해에서 종과 증인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믿었어도 교회를 다녔어도 오히려 섣불리 믿었으면, 진리를 따라 나는 이제부터 종의 자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자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으로 인도하는 복음. 오늘 하늘에서 참빛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 참빛은 뭡니까? 오늘 신비한 것이고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만나는 순간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무죄에 있으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참된 이해를 못해요. 영적 무죄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잘 섬기고 종과 증인이 되고 영적으로 참빛을, 예수를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선물을 주신다. 그것은 첫 번째,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는 표현이 있다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무속에 빠지고 문명론에 빠진 사람들은 그리고 권세에 빠진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적 눈을 못 뜨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세상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게 함으로 우리가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집과 권세를 따라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과학의 시대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교회를 비아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학이 문제를 해결하던가요? 내 영혼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던가요? 아니,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업을 얻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만드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뎌던 사람이 영적 무지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무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